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초대장인데요. 하나님의 초대장 먼저 읽고, 그리고 이 초대장 안에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초대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그냥 막 설교하면요 한 30분 설교하고 40분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고를 좀 보면서 15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아유,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네요. 네, 그렇게 할게요. 오늘 생명의 길 복민교회 7주년 생일에 초대되어 오시고 또 함께 그동안 이 자리를 지켜와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초대되어 오신 우리 영혼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평안과 위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에 독일의 철학자 유명하죠.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욕망과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삶은 마치 시계추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추 보셨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시계추 말입니다. 양쪽에 무엇이 있나 봤더니 고통과 권태가 있답니다.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가만 보고 인생을 가만 봤더니 인생은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고통과 권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하고 원하는 것을 이내 손에 넣으면 권태에 빠지게 되는 인생을 보게 된 것이죠. 좀 씁쓸한 말이고 표현이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늘 목말라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게 하는 욕망, 본성,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모든 인생을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목마름, 목이 탄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지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분을 끌어당겨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바닷물을 계속해서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이만큼 더 벌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바닷물 말입니다. 이번에 승진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겠지라는 바닷물 말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조금 행복해지지 않을까? 나의 반쪽인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 쫙 펴지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마셔보면 어떻습니까? 잠깐 시원한 것 같은데요, 조금 지나면 이전보다 더 큰 영혼의 갈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빈 공간이 있답니다. 이 공간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양의 빈 공간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파스칼이 그 천재 수학자, 똑똑했던 사람, 모든 것을 통달했던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빈 공간, 그 공간은 오직 예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초대되어 오신 한 영혼 한 영혼 한 분 한 분, 여러분 혹시 문득문득 느껴셨던 그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생명수를 달라고 우리 영혼이 보내는 갈증의 신호였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길 복민교회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노예 가입할 때 정치부 목사님들한테 퇴짜 맞을 뻔했어요. 목사님 이름이 긴데 좀 짧게 가면 안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길게 가고 싶습니다 해서 결국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됐습니다. 여기에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생명의 길 되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 회복되는 백성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복민교회예요라고 하면 이 복자를 복복자로 해석하셔서 그 교회 가면 대박 나요? 그 교회 가면 잘 돼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복자는 회복할 복, 돌아올 복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로는 원래적 자리로 돌아와서 회복되다라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제 아무리 화려한 어항 속에 있다 한들 물이 없는 어항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부요함으로 채워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1절은 하나님께서 갈증에 지친 인류를 향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시지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물건을 주지요. 비싼 값을 치러야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자격과 능력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냉정하지요. 밀쳐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는 다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랍니다. 값없이 와서 먹으랍니다. 그런데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이 곧 입장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 걸까요? 싸구려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귀해서 그렇습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일 마시는 공기, 햇볕,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값을 지불하고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인류의 반절 이상 대부분은요,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금세 죽고 말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마음이 2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할 세상의 양식을 위해 인생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방황하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는 이 초대장을 얼른 움켜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목마름으로 입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입장은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목마르기만 하면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잔치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방인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자리에, 그 잔치에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핵심을 하나님이 숨겨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분의 사랑 안에 완벽한 행복을 누리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한 세상의 법률을 어긴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것을 죄의 뿌리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거대한 영적인 절벽, 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곤고함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절벽을 건너가 보고자 하나님의 그 생명에 닿아 보고자 노력을 하죠. 선행도 베풀어 보고 도덕적으로도 살아보고 이런저런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 생활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죄의 절벽을 건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리를 놓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한 분, 구원자이심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요약하여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인류의 역사를 뒤흔든 위대한 선언을 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로 가면 된다, 저 길로 가면 된다 하는 길 안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진짜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떤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즉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복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분들을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는 이정표가 되라고, 우리 유호정 집사님의 고백대로 빛으로 비춰내라고,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누렸던 이 값없는 은혜의 잔치를 이제 초대되어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브 플러스 축제에 용기 내어 찾아오신 귀한 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오시지는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얼굴들을 뵀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딱 한 분이 살기 위해서 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분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믿고 따라가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지요. 만약 내비게이션의 말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내 느낌대로 운전하면 길을 잃게 되고 헤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내 생각대로 운전하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늘 사고투성이고 최선을 다해 달려봤는데 늘 제자리 같고 잘해보려 하는데 가정은 자꾸 힘들어지고 경제 상황도 공고해지는, 그래서 마음도 나의 영혼도 이제는 지쳐버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린 지금 주님의 품으로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고 싶구나.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졌고 이제 내 품으로 돌아와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중간에 취소되거나 편집되지 않는 완벽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고집, 자존심을 잠시 내려두고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값없는 잔치에 참여하여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 위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두 눈을 조용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내어 주셨어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 인생, 저도 제 미래를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제 인생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온전하신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에게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방황에서 행복으로, 갈증에서 충만함으로 바꿔지는 위대한 기적을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마음에 두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문을 속으로든 작은 소리를 내어서든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방황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갈증을 채우려 했으나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주님 품에 돌아와 진짜 복을 누리게 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그 블랭크가 있는데 한번 그 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갈증을 잠시 있게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진짜 회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연인처럼 날 구해